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그림 하나 보면서 한번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앞에 그림 한번 나왔는데 이 메달 뭔지 아시나요? 예, 노벨상 메달입니다. 앞에 자세하게 보면 이름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 이 광주 출신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평화상 받은 이후로 한국 사람이면 두 번째로 받은 그런 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노벨상에는 크게 6가지 분야가 있다고 해요. 뭐 경제상도 있고 평화상, 문학상, 의학상, 세계에서 그 해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 사람에게 매년 수행하는 그런 상입니다. 요즘에는 공동 수상도 많기는 하는데 딱 받았을 때 단독으로 받은다면 상금이 꽤 크더라고요. 얼마 받냐면 16억 받습니다. 16억 받아서 이제 뭐 2명이면 8억씩 이렇게 나눠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매해마다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뭐 여러분도 한 번 정도 들어보셨겠지만은 나름대로의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상을 시작하게 된 그런 알프레드 노벨의 고뇌 가운데 시작하게 됩니다. 1888년 4월에 어느 해에 한 신문의 그런 기사를 노벨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도였어요.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죽다, 이런 어떤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다고 나오고 죽음의 상인이라는 그런 표현과 함께 자기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 노벨이 죽은 게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형이 죽었는데 이게 좀 잘못 소문이 나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그런 어떤 신문 오보가 이렇게 실린 것입니다. 노벨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하여서 뭐 건축을 포함한 또 세계 산업의 여러 방면 가운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도와 다르게 이 다이나마이트가 폭탄으로 활용되면서 전쟁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죠. 그러면서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뇌가 깊어지죠. 내가 세계를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했는데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또한 장본인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신문 기사, 죽음의 상인이라고 자기에게 대해서 묘사했던 그런 기사를 볼 때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많은 사람들을 나에 대해서 죽음을 팔아서 돈 벌었던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뇌 끝에 그가 큰 결심을 하죠. 자기의 전 재산을 다해서 한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그 해에 위대한 업적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재단을 통해서 상을 주겠다. 바로 이게 노벨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프레드 노벨은 더 이상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 세계 평화와 또 세계 생명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자 지금도 역시 그는 죽었지만 이 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제 10계명,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5계명, 우리가 이 땅의 관계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하고 기본적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번 6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봤는데 여기 한번 화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난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봤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단순한 느낌은 짧다. 뭐 지난번 같은 경우도 조금 길고 했는데 6계명은 짧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과거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은 우리가 걸리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마음의 우상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잘못 사용한 흔적, 안식일을 내가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도 찔리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잘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와 연관된 생명에 관련된 또 다르게 우리가 들어야 될 확장된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은 그냥 누군가를 죽이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넓게 본다면 기독교 생명윤리,
과연 성경은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은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를 한번 넓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한 번의 설교로는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개괄적인 내용들 흐름 정도 오늘 한번 설교로 한번 이야기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그런 근거들도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오늘날 두 번째로 어떻게 지켜야 되고 예수님은 이 구절을 어떻게 확장되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켰는지, 이런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왜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되는가?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이라는 게 한 번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인생이라는 게 우리에게 한 번만 주어지죠. 생명이라는 게 한 번만 주어지고, 이 인생은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한 번만 삽니다. 우리 어떤 종교나 불교에서는 윤회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또 잘하면 더 발전되게, 못하면 더 후퇴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윤회되기도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고 제2의 인생. 또 어떤 드라마 보면 이번 생에는 망했어, 다음 생에 뭐 잘할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상상 가운데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죠. 성경도 또 모든 과학기술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인생은 딱 한 번만 사는 거라고, 사람의 목숨은 한 번만 주어지고 인생은 딱 한 번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세라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들이 있죠. 분명 이런 것들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곤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오직 딱 한 번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은 무엇이냐? 죽임이라는 게 무엇이냐?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끝내버리는 행위가 바로 살인입니다. 그 생명을 끝장냄으로써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생명이 끝나버리도록 하는 그런 행위가 살인이고, 누군가를 해야 하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명령은 종교, 사회, 국가 막론하고 큰 중용으로 다스리죠. 누군가의 한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끝내버리는 그런 어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한 번뿐이 없는 그런 인생, 소중한 것들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으라고 가장 중요한 형벌로 다스렸고, 또 그러할 때 구약의 율법은 살인했을 때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도록 목숨값을 그 사람에게도 요구하는 합당한 큰 형벌을 살인 가운데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이유,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믿음의 시야로 보면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영적인 이유인데, 우리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리는 행동이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성경 딱 보면 창세기 1장에 그런 표현이 있죠. 화면 적절하게 한번 바꿔주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상과 내 모습으로 인간만을 그렇게 만들이라. 여러 의도가 있었어요. 사람을 가장 고등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게 남겨져 있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 하나님 형상을 없애버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또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자연이 확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고기들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살인하거나 해야서는 안 된다. 사람 고기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9장 6절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노아와 그 이후의 사람들 가운데 너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하면 너도 같이 죽음을 맞으리라 말씀하는데, 그 근거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은 또 어떤 새나 이런 것들은 죽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지만 사람만큼 하면 안 돼.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태어나게 하는 거, 죽게 하는 그런 권한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죽여서 그의 생명을 끊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영역을 선을 넘어와서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고, 오직 목숨의 주관자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이것들을 이 사람은 그만 살아야 돼, 더 살아야 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결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살인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목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천하와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목숨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누군가를 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21세기의 복잡한 사회 가운데 어떻게 한번 지켜야 되느냐. 한번 그 흐름들을 한번 쭉 한번 제가 몇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라짜라는 그런 표현인데 어떤 때 표현되느냐? 불법적인 살인, 불법적인 누군가를 죽일 때 라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앞에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앞에 둘 다 죽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위의 표현은 멀더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은 보통 뉘앙스가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 불법적인 모습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거 할 때 멀더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리고 아래는 킬, 이거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죽이다. 그래서 살인의 그런 의미도 포함되긴 하지만 동물을 죽이다, 뭐 벌레를 죽이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 킬을 쓰죠. 근데 벌레를 죽이고 동물을 죽일 때 멀더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누군가를 의도로 고의적으로 탁 죽여나갈 때. 그러면 영어 성경에서는 이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뭘로 표현했을까요? 멀더로 표현했을까요? 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 여러분 짐작이 맞아요? 멀더로 표현합니다. 불법적인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정당치 않은 그런 방법으로 누군가를 해나가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하면서 멀더로 누군가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누군가의 목숨을 불법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하고 우리가 이거에서 하나님 앞에도 이 세상 앞에도 바른 어떤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얻을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법, 정당하지 않은 그런 내용 안에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죠. 누군가를 죽이는 것, 이것들이 바로 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우리가 이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수로 누군가를 향해서 죽이는 것도 우리는 또 다른 살인의 범주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기사를 한번 보게 되었어요. 한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배달하면서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서 비 오는 날 부주의한 운전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 배달하는 그 아저씨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의는 없었죠. 그냥 운전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빗길에 주의하지 못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으로 인해서 한 가장이 죽게 되었고 그 가정에 남은 가족들, 자식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를 준 것입니다. 고의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은 또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고의가 아닌 죽음이 있을 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컨대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아예 예를 듭니다. 누군가 도끼질을 하면서 도끼가 좀 어디에 날아가 버려서 이게 꽂혀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꽂혀서 사람이 죽게 했다, 이런 예들이 있다고 하면 고의는 아니었잖아요.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성을 두었습니다. 소위 도피성, 도망한 성이란 곳을 두어서 보통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사람도 죽게 되는데
그렇게 형벌을 당하는데 이 도피성에 도망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목숨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그는 어디로 다른 지역은 갈 수 없습니다. 그 도피성에만 살아야 됩니다. 다만 도피성을 관장해 나가는 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비로소 그때 자유몸을 입고 다른 곳에 가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것이죠. 분명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라 실수에 의해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책임은 묻되 그가 회복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분명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우리가 책임은 지되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잘못을 또 고백하고 회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사과하는 이들 가운데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들 이제 좀 애매한 영역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간접적인 그런 살인 같은 내용들. 간접적인 살인은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살의 한번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꽤 자살률이 높지요. 세계에서 몇 번째냐?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1위 하는 것들이 여럿 있는데 부정적으로 1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비율로 죽는 비율이 무엇이냐? 암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심장질환, 세 번째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만 뿐만 아니라 노년도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살을 너무나 특이하게만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종종 보면 TV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좀 이렇게 끊었다. 그리고 정치인 중에도 뭐 옛날에 대통령도 그랬고 야당의 뭐 지도자들도 그렇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뭐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죠. 물론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스스로 고민하다가 결심을 한 사람도 있지만 순간적인 어떤 힘듦 내가 그리고 이것들을 이 스트레스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들을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인데 스스로 목숨을 큰 스트레스 가운데 충동적으로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살했다고 쉽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 또 그와 연관된 그런 사람들은 큰 어떤 그것들로 인해서 평생 마음의 어떤 짐을 짊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크게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해하고 생명을 딱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비록 남의 목숨은 아니지만 자기 목숨을 자기가 해버린 것은 자기를 향해서 살인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해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표현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은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너의 목숨이었지만 너 목숨도 하나님 거인데 너 목숨을 스스로 너가 끊어버린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들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민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낙태와 관련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보통 세상은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하면 안 된다도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게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권한인데 왜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이것들을 자꾸 키우도록 낳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너무나 자명하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로 이제 낙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요. 이미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체라는 것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로 시작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절 13절 139편 1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그런 시편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천만한 우리들을 점점 이렇게 손도 나오고 눈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형질이 16절에서는 우리의 형질이 사람다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셨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밖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루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의인화적인 표현이죠. 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비유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사람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바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엄마 뱃속에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으로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뭐 장난식이든 진심이든 뭐 모태신앙, 모태솔로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부터 신앙이 있고 뭐가 솔로가 되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실제로 세례 요한 같은 경우 보면 모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한번 예를 들어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죽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아예 소멸될까요? 아니면 천국으로 가게 될까요? 성경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이미 엄마 뱃속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이런 표현 가운데 그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생각해 보면 생명이라는 게 꼭 밖에 나와서가 아니라 이미 엄마 뱃속부터 존재하고 영혼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집어넣어 줬구나, 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하지 않은 유산이 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상 되게 애매한, 뭐라고 권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임신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는데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참 규정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이것들은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고민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들을 쉽게 지우거나 끊는 것은 큰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는 거, 이미 한두 명 낳고 나도 한 40 중반 돼가지고 늙었다 했는데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키울 형편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낙태해버리는 것은 역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혼 남녀가, 젊은이들이 뭔가 좀 즐기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원하지 않았죠? 아이를 갖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우는 것은 살인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아이가 있다면 책임져야 될 것이고, 더욱더 극단적으로 나간다면, 정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면 입양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그 생명을 지켜가는 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아무리 어린 아이거나, 그러니까 뱃속에 죽인 것이나 배 밖에 나와서 바로 죽인 것이나 거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생명을 갖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또 이미 존재한 그런 생명들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쉽게 해야만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도 한번 들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혹시 과거에 잘 모르고 혹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낙태를 뭔가 스스로 경험했거나 누군가에게 또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또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베푸실 그런 영역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있다면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다르게 하나 더 영역들을 보면 살인에 해당되지 않은 죽임에 대해서도 한번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이라고 하지 않는 거 뭐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난 거 있으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정당 방위의 영역.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자기를 딱 지켜나가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면 방위를 하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이러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역시도 그렇고 이것들은 살인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면.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한 번에 쫙 나와버렸군요. 출애굽기 20장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둑이 무법하게 들어오고 물건도 훔쳐가고 막 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도둑과 싸우다가 죽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흘린 피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살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또 보면 우리가 전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어떤 종교 단체는 무조건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전쟁에 총을 드는 것은 안 된다 하면서 뭐 군 입대도 거부하고 집총이라고 하죠. 총을 드는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그런 전쟁이 다 틀리고 잘못된 그런 모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 소속된 국가의 군인으로 참여해서 나라를 지키고 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냐 혹은 악한 전쟁이나 이것들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은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수호해야 되고 또 정당한 어떤 목적으로 그런 전쟁에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잔인한 그런 어떤 모습들도 때로는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 적군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곤 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겨가진 않아요. 하나님이 국가라는 일반 은총을 만드시고 그 나라를 또 시민으로서 마땅히 의무를 행하라고 합니다. 반면 이런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모습 중에 하나이고 또 이런 모습들은 결국 그 나라를 위기에 빠뜨려 버리고 그 나라의 국민들은 비참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영역, 우리 사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형제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형제도라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누군가를 죽였다면 죽인 사람 역시 목숨도 마땅히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해 나가고 또한 살인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나도 끝장나구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엄한 형태로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모세 시대 때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각자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더 이상 이 사형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의 제도 안에 들어와서 이를 공적으로 행하게 하죠. 오늘날 많은 나라 중에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나라가 있고 없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존재는 하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집행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사형 어떤 금지구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맞냐 틀리냐 이것들은 그 나라와 국민들의 정서, 여론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형제도가 비성경적이고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누군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생명을 끊을 수 있느냐, 사형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제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와 또 어떤 잔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사형제도를 맡기셨고 일반 은총 안에서 여전히 허락해 나간 것들 봅니다. 그리고 더 엄격하게 본다면 성경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실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게 더 성경적인 가치관과 더 타당하다 이렇게 여겨나갑니다. 우리는 꼭 어떤 대한민국 사회의 사형제도가 완벽히 존재해야 된다. 뭐 이런 국민의 의사와 또 이런 내용에 맞춰서 결정하면 되지만 성경의 견해와 또 신자들의 의견을 묻는다면 이 사형제도가 존치되는 게 더 맞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무튼 시간이 다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근거는 살펴보지는 못해요. 하지만 원론적인 그런 내용에서 이 정도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알려준 내용이 있는데 세 번째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태복음 신약 성경 가장 앞에 보면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한번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그러니까 구약성경 10계명, 6계명을 이야기해요. 이 6계명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아멘. 자, 너희가 율법 10계명, 6계명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들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더 온전하게 해석해 줍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목숨을 불법으로만 끊지 마라 여기만 해당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근본적인 내용이지만 신약의 정신으로 또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가르침을 보면 목숨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22절 누군가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 라가라는 것은 이 쓸모없는 놈, 미련한 놈 이렇게 모욕적인 욕을 행해 나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의 원리 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하나님 앞에 벌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살인하는 거, 또 누군가를 몸을 해하는 거, 이런 것들 향해서 책임을 묻고 있지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온전한 그런 뜻은 육신적인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 혹은 누군가를 향해서 경멸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 역시도 모두 넓게 보면 살인으로 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으로 가면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죠. 차마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비슷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말로 사람을 죽인다고 그 사람을 점점 실망시키고 죽게 하고 낙심시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 않지만 유명한 연예인들이 악플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연예계를 은퇴해버린다든지 죽음을 선택해버린다든지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되게 탑이고 유명했는데 그런 배우도 보면 결국 이유가 뭐냐 일어났다. 악플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음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말로 누군가를 향해서 모욕을 주고 화내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역시도 넓은 의미로 살인이라고 하고 여기 보니까 심판받는다, 공회에 잡혀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크게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될 그런 선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보면 거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많죠. 욕을 입에 달고 또 이게 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구별돼 가지고 좀 살아야 될 거예요. 내가 누구는 그래도 저런 얘기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나는 저런 언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다짐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사람을 좀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닉 부이치치라고 한국에서도 오고 또 예전에 힐링 캠프나 이런 데에서 나와서 되게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호주 출신의 사람이죠.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잘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 복음 전도자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오늘날 목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었고 이제 다리가 없었습니다. 발은 좀 존재할 뿐인데 다리 없이 몸통하고 조그만 발만 존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보살핌을 받고 살아갔다가 8살에 학교를 가게 됩니다. 친구들이 놀리죠. 괴물이다. 외계인 왔다. 이 쓸모없는 놈 뭘 저렇게 살아서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되게 자기 위축되게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인생을 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비관하였습니다. 우울증 걸리고 비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나이에 3번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몸이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도 하기도 한계가 있죠. 높은 데 뛰어내렸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에도 그렇게 많이 기도해 줬지만 이후에 세상의 뉴스나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극복했던 그런 사례들 나올 때마다 보여주고 또 희망을 갖게 하고 교회에 데려가서 은혜 받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에 안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5살 되는 해에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마침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장애의 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장애가 태어날 때부터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왜 그런 장애로 태어났습니까? 얘가 엄마 뱃속에 있어서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잘못해서 얘가 벌 받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예수님이 다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고 또 그가 회복되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자기에게 딱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통해서 장애인은 물론이고 비장애인들
또 많은 하나님을 아는 이들 가운데 희망을 줘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학교도 이제 공부도 잘해서 대학도 들어가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4명의 자녀들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어떤 스토리도 소개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장애인에게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온전한 몸으로 아무리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소망을 갖고 투지 있게 나가면 새로운 어떤 빛이 보인다면서 희망 전도사 겸 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과 한번 생각해 보면 친구들은 그를 향해서 라가라고 했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를 더욱더 죽음으로 몰아가고 죽음을 시도했고 그러나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축복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절망적인 사람, 상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살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고 싶다. 이런 이유로 지금 그가 활동하고 사역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우리 잠언서 12장, 구약성경 잠언서 12장 한번 봅시다. 잠언서 우리 12장, 이거 밑줄 쳐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은. 잠언서 12장 18절. 주보도 나왔는데 밑줄 뭐 치던지 여러분이 한번 언더라인에 한번 쓰던지 한번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런 사람 있죠. 함부로 말해서 완전 칼이에요. 칼로 찌른 사람이 있거니와. 어찌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놨는지. 또 이야기하기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느니라. 보약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제 둘 중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죠. 찌르는 칼이 될 때가 있고 약이 될 때가 있고. 다만 찌르는 칼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살인을 하는 인격에 대해서 죽이는 그런 모습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런 모습이고 아무리 화나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보약과 같은 양약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나는 살인은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잘 지킬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꼭 그런 말씀만은 아니죠. 왜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하면 안 됩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데 이것들을 파멸로 몰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버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이슈 뭐 낙태, 전쟁, 사형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육신적인 생명에 끊는 것뿐만 아니라 말, 언어생활, 분노와 미움 가운데서도 확장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을 가져나갑시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이고 화나면 할 말 안 할 말까지 다 하면서 자식에게 주변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경계해 나가고 하나님 제가 말과 행동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낙담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다짐해 나가고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